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전반부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 안은 광대하고 또 그 주민도 적었습니다. 가옥들도 아직 건축되지 못했기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허벌판을 이렇게 갈아엎고 거기다가 새로운 아파트 주거단지를 거주할 때 본 말입니다. 그러면 덩그러니 그 가운데 아파트만 한 채 들어서고 거주단지만 들어서고 그 주변에 아직 부대 시설이 인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답하죠. 제가 파주에서 살 때 집을 얻을 돈이 부족해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전세가 비싸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주 저 골짜기로 가는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그 돈 가지면 여기서는 전세가 안 나온다고 저 한쪽으로 가보라고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아파트 단지를 처음으로 지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인프라도 안 갖춰져 있고 막 덤프 트럭이 다니면서 막 이제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맨 처음 지은 그 아파트는 그 가격이 좀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2년 사는 동안 계속 그 주변의 허벌판이 계속 덤프 트럭이 다니면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안에는 다 이제 그 허물어지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폐허가 된 땅이니까 그 상황을 다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재건해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기는 아직 적합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을 내부를 온전히 재건하기 위해서 그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는 과정과 또 그 예루살렘 성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성벽만 건축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인프라를 다 구축하고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환히 웃고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행복이 가득하려면 그것이 여러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삶의 환경이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척박한 땅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제가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말씀에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이 성안의 상황이 허물어져 있고 척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을 가서 먼저 살아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반 백성의 경우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했고 남은 10분의 9는 이제 다른 성 밖에 있는 주변의 그런 마을들에 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이 더 살기 적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척박하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장소를 누구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뽑힌 대로 이렇게
10분의 1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왜냐하면 제비를 뽑아 가기도 했지만 나는 자원해서 척박한 예루살렘 그 성읍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개관하고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의 선택에 간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가 그러면 거기 가서 삶을 살면서 그곳을 세우겠습니다 하신 분들을 생각할 때 고마운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일반 백성들이 그곳에 사는 특별히 자원해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헤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일어나니, 자,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 지방의 지도자들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이제 그에 딸린 그에 속한 여러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느헤미야 11장 4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에 새로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먼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핵심 정착자가 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4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다음은 성전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 그룹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이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이 성전 봉사를 담당할 레위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이 15절에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제사와 성전 봉사가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제사는 제사장, 성전 봉사는 레위인 이랬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전 제사는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제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성전 봉사는 우리 교회를 또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직분자들이 필요하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분들이 함께 이 팀워크에 대해서 이걸 세워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말씀만 선포하고 성도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에 18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성전 문지기로 봉사할 사람들의 명단도 19절에 나옵니다.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사람들 명단도.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의 명단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은 이게 우리 찬양대를 말하겠죠. 그들의 어떤 자손의 명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에 나오죠. 22절 23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22절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 현손 마따나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졌기 때문이며, 이 성가대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 수를 계산해 보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심코 읽어왔는데요. 이걸 다 계산해 보면 유다 자손으로 용감한 용사가 468명인데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으로 거주한 사람이 928명으로 8절에 나옵니다. 이분들은 일반 백성들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거주한 자가 1192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284명, 18절에 나옵니다. 성전 문지기가
172명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내가 살기로 그곳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그런 도시를 건설하겠다 해서 들어가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총 합계가 3,044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각 가문의 대표자고 주로 성인 남자들의 수만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살 수 없는 거죠.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실제 거주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15,000명 정도는 그 성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인과 두 자녀들 이런 거 생각하고 뭐 딸린 가족들 생각하면 15,000명 정도는 이 제비를 뽑고 또 자원해서 그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정도 거주 인구라면 아마 점차 예루살렘 그 성읍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또 여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무슨 서로 일을 하는 길쌈하는 아주 활기찬 도시가 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 그 성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거주한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비록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흩어져 살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던 그 백성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 대한 설명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은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반복해서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그 18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면 쭉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의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오늘 1절과 18절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단순히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요 예배의 처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더욱 밝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저 높은 저 먼 곳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과 시간의 세상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두 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초월자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저 높고 하락한 곳에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와 우리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자연 만물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보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 땅에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가장 천하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이고 기독교의 파워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자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통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통치를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친히 그분이 오셔서 우리 삶에 실제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자적인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천한 그리고 고통과 냄새나는 어제 우리 엄영자 집사님 우리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두려워 떠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10시간 동안 낯선 곳에 가서 수술을 받는다면 저라도 떨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10시간 동안 마취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10시간 후에 깨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런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장 그 절박한 상황,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자녀들의 길이 이 사방이 막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뭔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개입하셔서 돕는 사람을 보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하시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의 그런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일반 백성,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자 그리고 지도자들이 질서 있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섬기는 방법과 그 모습은 달라도 다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교사를 봉사하고 목자를 봉사하고 사랑의 반찬 사역으로 봉사하고 또 실버 행복학교에서 봉사하고 또 상공사공 세대들도 봉사하고 다 있습니다. 보면 저는 이 위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을 보기 때문에 그 섬기는 방법과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도 다 고민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 그 방법과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하고 다르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별로 봉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집안 상황이 많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만 나아지면 얼마나 더 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넉넉하게 생각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질서 있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하고 우리의 비통함과 눈물과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 그곳에 실제적으로 들어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작은 지체고 부족한 사람이어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